이 시간 우리가 함께할 말씀은 각시의 대전투 제20장, 대전투 학원으로는 이제 3장이겠죠. 20장 종교적 대각성에 관하여서 보도겠는데요. 이틀에 나눠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재림이 가까웠다는 선포와 함께 종교적 대각성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이 요한계시록 14장의 첫째 천사의 기별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뤘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준비되는 그 재림의 준비에 대한 종교적 대각성이 일어날 것이 예언되었다는 말씀.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요.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이 1800년대 초반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종교개혁 시대에도 물론 종교적인 대각성이 있었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하는 그 마음이, 그리고 1800년대 경의 중반에 예수님이 재림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또 그럴 가능성이 있음을 생각하는 어떤 이 선악의 대쟁투의 역사에 중요한 전환점이 일어날 것임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 복음이 전해져 있는, 이 기독교가 전해져 있는 여러 지역에서 그렇게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한 천사가 이와 같은 경고를 전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은, 이 세 천사의 기별, 첫째 천사의 기별 참 의미가 깊은데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의 사자의 순결과 영광과 능력을 통하여 그 기별로 말미암아 성취된 사업의 고상한 특성과 그 사업에 수반될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천사의 복음, 세 천사가 연이어 등장하여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사실은 실제 천사가 그 이 기별을 전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그 복음을, 이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는 그 그리스도인, 성령의 지도를 받는 그리스도인, 또 천사가 돕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순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그 기별을 전파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있음을, 또 천사가 공중에 날며 큰 음성으로 경고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 전파한다는 것은 이 운동의 신속성과 세계적인 범위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난다고 하는 것은 신속성을 말하고요. 이 온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한다는 얘기는 세계적으로 이 복음이 전파돼야 함을 가르쳐준다, 이것입니다. 16세기의 위대한 종교개혁처럼, 즉 1500년대의 위대한 종교개혁처럼 세기는 항상 16세기 그러면 1500년대고요. 20세기 그러면 1900년대고요. 지금은 2000년대니까 21세기가 되겠죠. 이런 재림운동도 각 그리스도교 국가에서 동시에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유럽과 아메리카에서 믿음이 독실하고 기도의 생애를 사는 사람들이 예언을 연구하고 성경을 주의 깊게 연구하는 중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세계 각처에 있는 개별적인 그리스도교 단체들이 제각기 성경 연구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큰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이 사실은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진짜 말세 중에 말세인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이 독실하고 기도의 생애를
통해서 예언을 연구하고 말씀을 성경을 주의 깊이 연구한다면 우리도 주님 오실 때가 특별히 이제 이 예언의 마지막 부분이 성취될 때가 정말 가까웠음을 우리는 확신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와 말씀의 생애를 더 열심히 가져야 될 때가 있다면 지금인 것이죠. 종교적 대각성이 바로 지금 다시 뜨뜻미지근해진 이 재림운동이 일어난 지 150년이 지나서 다시 뜨뜻미지근해진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 바로 예수 증인으로서의 사명인 것입니다. 1821년 밀러가 심판의 때를 가리키는 예언 해석을 한 지 3년 후에 세계의 선교사라고 불려지는 조셉 볼프가 주님의 재림이 절박함을 선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볼프는 히브리인 혈통의 사람으로서 유대인입니다. 독일에서 출생했고 그 아버지는 유대인 랍비였습니다. 그래서 이 랍비란 사실은 그 집안이 아주 독실한 신앙을 가진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는 유대교인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는 어려서부터 그리스도교 진리를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참 놀라운 섭리죠.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가 겨우 7살이었을 때 자기 이웃에 사는 연로한 그리스도인에게 장차 메시아가 나타나게 되면 이스라엘이 승리를 얻을 것이라고 자랑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늙은 그리스도인은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야, 누가 참 메시아인지 내가 일러주마. 너희 조상들이 옛적의 선지자들에게 한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시다. 집으로 돌아가서 이사야 53장을 읽어보아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전부터 이제 선지자,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렵게 사나요? 어려움을 당하나요? 라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여서 그렇다. 그랬을 때 그러면 그 기독교인이 말하는 나사렛 예수도 그런 선지자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었는데 그런 차이에 이웃집에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할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즉시 그에게 강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성경 말씀을 읽어보고 그것이 너무도 정확하게 나사렛 예수에게서 성취된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내용에 대해서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이 그리스도인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했겠죠. 어떤 고난을 당했고 신약에 의하면,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에게는 신약 성경이 없었거든요. 구약 성경만 믿으니까요. 이러한 증거가 있었고 이렇게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대우를 받았다라는 것을 쭉 설명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얘기했던 거죠. 너무도 정확하게 나선 예수님에게서 그 말씀이 이사야 53장이 성취된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말이 참 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에 대한 더 이상 설명을 하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굳은 모습을 보고서 이에 대해서 더 간절한 더 알기를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결국은 유대교를 버리고 이제 기독교를 믿는 신앙을 하게 되는 이 대학에서 그렇게 되고 또 유대교로 또 배교자라는 취급을 받고 쫓겨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초림의 위대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한편 예언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영광과 권능으로 재림하실 것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 수 있으면 그의 동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나사렛 예수님이 바로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알려주고 그분의 초림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희생 제물로서 겸비하게 되신 것임을 지적해주는 한편 그분께서 왕으로 또한 구원자로 재림하실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와 같은 이 선교의 결과로 적지 않은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일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후손들이 또 복음을 전해서 이제 제7일 안식일 예루살렘 교인이 된 유대인들도 미국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여러 나라에 그와 같은 유대인들도 다시 기독교인이 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믿었습니다. 물론 그 역시 이 조셉 볼프가 그 다음 내용의 가시의 대장서 358페이지 이하의 이 문장 이하에 보면 그는 이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그러한 천국에 관해서 정확하게 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재림 후에 천년기에 천국에서의 삶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 번째 재림하심으로 이 땅의 죄의 심판과 그리고 불의 심판과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건설될 것을 그렇게 가르치진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써 이 땅의 복천년, 일반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그 천년 왕국이 이 세상에 건설되고 이 세상이 이 황폐화돼서 사단이 갇힌 바 되는 그런 우리 재림교회는 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이 이 지구에서가 아니라 공중에서 주님 영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천국에 가서 천년 동안 지내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가르치고 있는데, 이 볼프나 여러 기독교 종교 교단에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바로 천년 왕국이 이 땅에 건설되고 그리고 짐승들조차도 하나 성령의 감동으로 그 성격이 변해서 그 성격이라고 하는 그 뭐랄까요? 그러한 인간으로부터 물려받은 잔인한 성질들이 변해서 이제 소처럼 풀을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칠 거죠. 네. 뭐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는 예수님의 재림을 분명히 믿고 증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에 있어서는 정말 진실하였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참된 메시아이신 나사렛 예수님, 손과 발이 찔리셨고 사지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으셨던 그분, 슬픔에 처한 자요 질고를 아는 자이셨던 그분, 홀이 유다를 떠나고 법을 세우는 권세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난 후에 초림하셨던 그분은 하늘의 구름을 타고 천사장의 나팔과 함께 재림하실 것이다. 분명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주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다니엘서를 읽고 그것을 이해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기간을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인가? 이 말이 나오는 이유는 이제 그러가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1800년대 중반에 40년대 그쯤에 재림할 것이라는 얘기를 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성경에는 그가 그때를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왜 시기를 정하느냐, 이런 도전을 받을 때 우리가 그 기간을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인가? 다니엘서의 마지막 때까지 이 글을 봉함하라. 바로 그것은 그의 시대를 가리키는 것이고 라고 하였고, 그 때에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이 말은 이제 빨리 왕래한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 그 히브리어의 한 표현 방법은 시대를 관찰하고 생각하게 되며 이런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지식이 더하리라 하는 말씀, 이 지식 바로 이 시대에 관한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하는 거죠. 네. 성경을 깨닫는 지식이 더하는 것도 맞고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 더욱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결코 때가 가까움을 알 수 없다는 뜻이 아니고 다만 정확한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시대의 징조를 통해서 때가 가까움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준비한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재림을 준비하도록 때의 징조를 알 수 있게 하시고자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정확한 그 날과 그 시간, 그 때를 알 수는 없지만 그건 정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며칠 전, 뭐 그 정도 또는 몇 달 전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이제 확실하기 때문에 알려주실지 모르겠으나 그 전까지는 우리는 그 정확한 그 때를 아무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징조를 보여주셔서 그 재림에 가장 가까워지는 징조들이 하나하나씩 성취될 때 우리는 주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깝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말 예수님 재림 직전의 징조만 남아있는 때이죠. 요한계시록 연구하면 알 수 있지만요. 네, 정말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재림 직전에 성취될 예언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 그는 여러 나라 아프리카와 또 할 수 있는 한 하여튼 그 중동 지방과 인도까지 사방을 다니면서 그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야만적인 사람들과 호전적인 종족들에게 무장을 하지 않고 가는 것은 위험하다는 경고를 받게 되자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무장하였다. 기도와 그리스도에 대한 열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신뢰로서 무장하였다. 나는 또한 마음에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손에는 성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증언하였다고 말합니다. 정말 대단한 무장을, 가장 훌륭한 무장을 가지고 그는 어디를 가든지 히브리어와 영어 성경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 후에 그가 여행한 한 가지 경험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나는 성경을 펴들었는데 그 책 속에 힘이 있어서 그것이 나를 붙들어 주는 것 같았다. 네, 그는 정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열심으로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자 힘을 다하여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보카라라고 하는 곳을 여행하는 중 어떤 유벽한 즉 산골의 한 지방에 사는 한 불황민이 재림의 교리를 믿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보카라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남쪽에 예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남동쪽에 그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제일 끝에 오만이 있고 예멘이 있는데 그 예멘에 있는 아라비아인들은 스에라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분께서 영광 중에 통치하실 사실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1840년에 큰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었다. 나는 예멘에서 레갑의 후손들과 함께 6일간을 지냈다. 레갑 자손, 또 갈렙의 조상, 갈렙의 후손들이기도 하고요. 그들은 술도 마시지 않고 포도원도 재배하지 않고 곡식도 심지 않았습니다. 이 레갑 자손의 그 조상이 누구냐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 있죠. 겐 사람, 겐 족속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이 레갑의 조상들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할 때 모세의 아내가 이 레갑 자손의 조상이었죠. 그리고 그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또는 성경 요나답 또는 여호나답이라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시면 예레미야서에 이 예레미야가 레갑 자손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술을 마시라, 포도주를 마시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그들이 우리 조상 여호나답의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술도 마시지 않고 포도원도 재배하지 않고 곡식도 심지 않고 오직 천막에 살기로 했다라고 하는 그 전통을 지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복을 받아서 이제 이 1800년대에 이 요셉 볼프에게도 알려지게 됐다는 사실이죠. 정말 귀한 은혜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술도 마시지 않고
그렇게 천막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심이 있는 그들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있는지는 글쎄요. 그쪽에 상당히 그 남예멘, 북예멘 해가지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너무 불안한 지역이라 확인해 볼 수는 없지만 여전히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는 또한 이 족속 중에 메시아에게서 속히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시기를 레갑 자손과 함께 고대하고 있는 단 족속인 이스라엘인의 후손이 있음을 보았다. 단 지파. 단 지파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제일 북쪽에 있었던 지파죠. 바로 그들이 거기에 또 살고 있는 바로 같은 유대인 형제들을 보았다는 사실을 또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어떤 다른 선교사는 그와 비슷한 신앙을 가진 자가 타타르 지방, 즉 타타르는 어디냐면 지금의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바로 그 지역이 옛날에 타타르라고 불렸습니다. 그 타타르의 한 승려는 그 선교사에게 그리스도께서 어느 때쯤 재림하실 것이라고 질문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선교사는 그 일에 대하여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다고 말하였더니 그 승려는 성경을 가르치노라고 고언하는 사람이 그 사건을 모른다는 것에 대하여 크게 놀라움을 나타냈습니다. 타타르, 어쩌면 아르메니아, 어떤 조지아 그쪽일 수도 있겠네요. 그쪽도 기독교 국가입니다. 터키 동북쪽, 또 이란 서북쪽에 있는 그 지역부터 해서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그 지역이 어떤 타타르인데 어느 곳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바로 그 승려는 예언을 근거로 그리스도께서 1844년경에 재림하시리라는 자신의 소신을 말하였다고 하는 놀라운 보고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찍이 영국에서는 1826년에 재림 기별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정확한 시간은 정하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멀지 않은 장래에 재림하신다는 큰 진리가 널리 퍼졌습니다. 영국 국교의 약 700명의 성직자들도 그 천국복을 전파하는 일에 연합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의 이 재림운동에 대한 1840년대 재림하실 것이라는 그 잡지, 책자들이 영국에 전파되었습니다. 또 아직 미개한 채 로마교회 정당에 사로잡혀 있던 남미주, 즉 남아메리카에서도 스페인인이며 예수의 회원인 라쿤자라는 사람이 성경을 연구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가 그것을 이제 로마교회 견책에 두려워서 유대인 랍비 벤 에스라라고 고쳐서 개종한 유대인처럼 꾸며서 그의 책을 출판하였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는 1700년대 사람이었으나 그의 저서가 1825년에 영어로 번역되기도 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이 책의 발행은 영국에 있어서 재림 문제에 눈을 뜬 사람들의 관심을 깊게 하는 일에 매우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벵겔, 이 사람은 독일 사람인데요. 정말 그 독일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래도 예언에 관한 그의 견해,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서 그가 이 복음을 재림 기별을 힘있게 증거했고 여러 나라에도 전파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러시아에 가서도 복음을 전파했고 이런 신앙들이 재림 신앙이 지금까지도 각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프랑스와 스위스에도 빛이 비춰졌습니다. 바로 그곳에 파렐과 칼빈이 또 그리고 찌빙글리가 복음을 전파했던 바로 그곳에 가우센이라는 사람이 재기별을 전파했습니다. 그는 한때 회의론의 경향,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경향을 갖고 있었지만 고대 역사란 책을 읽은 다음에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고서 감탄하였고 오직 이제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이 윌리엄 밀러처럼 연구하게 된 사람이 되었는데요. 그가 이렇게 프랑스어를 말하는 교회들에게 예언의 연구를 장려할 목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어린이들에게 이 진리를 재림 기별을 전파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의 부모들이 또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신앙을 받아들이게 된 그런 성공을 거둔 다음에 아이들에게 들려준 교훈을 출판한 이유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구실로 이런 종류, 즉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책은 봉함한 책이라 예언서라 어렵다라고 등한히 여기는 어른들에게
아이들도 이해하는 것을 어찌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신자들에게 예언의 지식을 가르쳐 주려고 크게 열망한다. 오늘날 예언의 연구보다 더 필요한 것은 없다. 네, 그렇습니다. 예언의 지식, 이 시대의 이 마지막 때는 예언의 연구보다 성경 연구에서 더 필요한 것이 없다.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즉 예언 연구로 우리는 절박한 환난을 위하여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 바로 이 시대에 이제 정말 절박한 환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와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나눕니다. 오늘도 자아를 굴복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제 영혼과 모두를 주께 부탁하나이다.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 기도, 순종, 전도에 매일 증인되는 성결한 삶을 살게 하소서. 먼저 제게 이른비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어 성도가 연합하게 하시고 그때 받을 늦은 비 성령을 충만을 위해 준비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구도자들과 제 VIP들이 성령의 역사로 속히 구원받게 하소서. 영과 마음과 몸이 아픈 이웃과 성도와 친척들과 가족과 저를 친히 고쳐주소서. 북한 등 우리 동포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 얻도록 오늘도 복음문을 열어주소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대총회 제일 높은 기관이 미국에 있고요. 그 13개의 지회와 우리는 부가태 지회입니다. 그리고 연합회, 한국연합회와 합회, 서정환합회죠. 지역 교회 지도자들이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능력 주셔서 세계 선교에 헌신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교회를 정화하고 성도를 각성시켜 개혁과 부흥을 이루게 하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들이 오늘 주님 안에서 드려지기 바라고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들도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맡기오니 주께서 받아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말씀과 기도와 순종과 전도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며 오직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숨쉬게 하시고 정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를 뜨겁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환난을 준비하는 또 사람들을 준비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개인적으로 드리는 간절한 기도 가운데도 우리 교인들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목장 식구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숨 걸고 주님을 섬기고 가족과 교우와 이웃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개인 기도하고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